신앙이 좋고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은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뭔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게 관계에 대한 것이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좀 안을 보면은 갈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 킹덤 플러스 시청자분들 모두 직업인 일터 사역자들이실 텐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역시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저는 이제 갈등에 대한 상담을 위기관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장 상사나 아니면 작은 회사는 뭐 사업대표죠. 사업대표하고 갈등이 있다 일어나면 사실은 곧바로 스치는 생각이 퇴사입니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냥 그만둬버릴까? 의상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관리라고 말하는 게 요때 잘 잡아주면 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습을 잘 못하면 실제 이 친구는 마음이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서칭 하는 겁니다. 내가 옮길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 떠나 있어요. 전 그 상담 너무 많이 합니다.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죠. 그러면은 사실 저 이미 다른 회사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면접 보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 코스가 제 코스예요. 근데 오늘 질문은 크리스찬도 이 갈등이 필연적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문호 코치님. 네. 자, 크리스찬도 갈등이 필연적일까요? 사람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제가 다시 좀 되묻고 싶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맞이하는 건가요? 아무리 성격 좋고 그런 사람도요? 자, 그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창세기 3장 12, 13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겠느냐? 너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말하자 아담이 두려워하면서 답변했던 말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했던 답변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그것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보면 제1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너 때문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3,500년 전에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 이걸 창작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비유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팩트며 사건인 것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즉 갈등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갈등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의 시작, 너와 나의 갈등의 시작. 쉽게 말하면 뭘까요? 갈등은 뿌리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갈등의 뿌리가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갈등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전쟁도 일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순간에도 갈등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갈등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는 항상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지지? 제가 상담할 때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갈등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갈등을 겪게 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혹시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우린 죽으면 갈등이 없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있는 제 뿌리로 말미암아,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고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등은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반드시 너 때문이야 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할 때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거죠. 이럴 때 만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 때문이요, 내가 잘못했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갈등은 증폭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가 뭐예요? 니는 어떤데?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도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속죄양을 찾는 겁니다. 누가 문제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갈등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너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없어서는 안 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갈등이 시작되자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끊임없이 증폭되어지죠. 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경을 보면, 자,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나죠. 이 살인도 가인과 아벨과의 갈등, 여기에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죠. 자, 이게 바로 갈등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창작물이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해서 더 나은 것으로 창작의 완성을 하게 달려왔을 텐데,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아 쓴 이 사건은 팩트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등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갈등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너와 나 두 사람이 시작된 건데,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터에서도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갈등이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갈등으로 만난 스트레스는 사실 심신을 기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탈진하듯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은요, 죄성으로 말미암았고, 인간의 갈등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되느냐? 스트레스 다음에는 이 갈등이 이제 편두통 증세 같은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아픈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갈등으로 말미암는 두통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어느 날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잘하는 후배였어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혹시 대인 갈등이 있지 않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대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서 결국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편두통 또는 불면증. 이렇게 갈등은 심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관계성이 다 깨져요.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피해 망상,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갈등은, 자, 정리를 해볼까요? 갈등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말씀으로 만드는 이 창조 질서를 인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특징은 뭐라고요? 너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은 끊임없이 확산되어지고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것을 크리스찬은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갈등은 심신을 지치게 하고 손상시키고 결국은 확실히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주변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갈등의 관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이 갈등의 문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갈등에 대한 성경적 대안,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